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딱 숨질 때 하는 말. 아, 내 돈. 숨질 때 하는 말. 아들아. 이게 아니라, 그쵸? 죄송합니다. 돈도 아들도 숨질 때는 다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숨질 때 하는 말,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악용하고 있어. 숨질 때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질 때 이 말해. 그럼 숨 쉴 때는 뭡니까? 내 맘대로 살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숨 질 때까지.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면서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 말씀하시면 뭐하고? 여러분, 각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할 때 앞에 법궤가 움직이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궤 움직이기 전에 먼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법궤부터 이제 짐 싸는 거예요. 자다가도 말다가 법궤 구름 기둥 움직이면 왜? 구름 기둥이 보호하시고 불 기둥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진영에서 뭐 하면 아이, 나 좀 더 잘래. 아이, 나중에 따라갈게 하다가 여러분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리라? 나의 계명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대로 안 살면 뭐하는 자?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 말씀하시면 뭐하고?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뭐하고? 지금 그렇게 사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지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 그러면 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내가 원해도 이게 뜻이 아니면 멈춰 섭니까? 본인에게. 그러니까 의육권사님 끄덕이셨는데 딸이 아니래잖아. 오늘 돌아가시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한나 성도님이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의육권사님 진화 잘하라고. 그렇죠? 한나 성도님 진화 잘해요. 여러분 정말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뭐 하는 거? 아니 진짜 하고 싶은데 그 참는 거. 또 안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 하는 거.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를 주십니까?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물은 하나님의 것이는 영원히 있을 것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을 사람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매주 선물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뭐를 누리게 하십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잘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잘 쉬고 뭐를 누리는 거? 그런데 먹기는 먹고 마시긴 마시되 뭐가 없어 마음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낙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 평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드십니까? 잘 드세요.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응? 한비도 걸어오셨어요. 뭘 드셨길래? 그 마라탕.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먹죠? 뭐 우리 막 굶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은 안 굶으셨어? 그 언제는 굶으셔요? 그 여기로 오셔. 저 사람 이쪽으로 오시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모님 음식 솜씨 좋아요.
어. 자, 여러분 굶고 살진 않잖아요. 잘 먹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잘 먹고 살아, 그렇죠? 하루 세끼 먹고 살고 일하고 해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고, 그냥 회사 가고, 그냥 일하고, 그냥 월급 타고, 그냥 애들 학원비 돈 벌어서 학원비 주느라고, 그렇죠? 얼마나 허무해? 좀 비쌉니까 학원비? 이종희 선생님 오늘 뭐 원장이 바뀌어가지고 되게 깐깐하대요. 그리고 엄청 고민하고 있어. 2월까지는 버텨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2개월 동안 어떻게 버틸까? 3개월이지. 12월, 1월, 2월까지.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뭐 원장이 또 집합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늦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얘나 학원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여러분 정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일해서 돈 벌어서 다 자녀에게 내지는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삶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긴 해요. 그런데 다르게 마음에 뭐가 있자?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를 사모하는 자? 뭐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여러분 욥기 33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 하나님과 변쟁함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측량하면 누가 영혼을 사모하겠냐고. 우리가 다 예상한 대로 다 되면 누가 천국을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앞으로의 일을 내다볼 수가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때때로 형통한 날로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전화해서 김정기사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했는데 김정기사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부담돼. 하나님 맨날 전화해서 이거 알려주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전 세계에 있는 일이 다 머리 터지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뭐 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과 뭐하면 어찌미뇨?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냐? 변장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때때로 형통날로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 15절 보시면 졸며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계속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 그는 사람의 온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심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결국 하나님은 뭐를 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다 짝 깨고 있으면 꾀부리지. 이때는 이럴 일이 있을 거니까 이때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비 안 오니까 내 맘대로 가면 돼. 다들 뭐 합니까? 꾀부릴까 봐. 의로웠던 누구조차도 롯조차에게도 하나님은 이 롯이 의롭고 경건한 자여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죠. 그 후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 부리고? 18절 보시면 사람의 혼이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나중에 욥이 회개하면서 또 엘리후가 진단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인치듯 귀를 열고 뭐 하시는데? 뭐를 버리게 하심이라? 뭐를 먹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혼으로 어디에 들어가지 않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의 육.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느 회사 다니는지, 한 달 월급은 얼마인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뭐도 더 주시고, 월급도 늘어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몸무게도 늘어나요? 그건 아니고. 이게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몸무게 안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축복. 잘 먹는데 살이 안 쪄. 근데 참 저주. 좀만 먹어도 다 살러가.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뭐를 주신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디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함만이 아니라 공고함을 주셔요. 뭐를 그래서 진짜 뭐 매번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잘 나갈 때 뭐 부리지 맙시다. 꽤 부리지 마. 이제 잘 돼.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꽤 부린다니까요. 막 솔직히 교회 뭐 재밌어. 솔직히 맨날 똑같이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금요일 날 재밌는 거 하죠. 특히 지금 월드컵 기간이에요. 다행히 만약에 한국 경기가 8시야. 여기 교회 왔으니까 편히 말씀하세요. 자, 한국 월드컵 지금 이제 8시에 시작해. 그러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메. 믿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치? 전우님 안 오면은 뭐 권사님한테 쥐어 뜯으니까 오실 거고.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낙을 즐기지만 그게 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시고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난 오늘처럼 1분이 부러울 때가 없었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 독일이 우승을 4번 했고 거의 16회 연속으로 16강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저번 대회 처음으로 우리나라한테 지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일본한테 질 줄 누가 알았겠고 스페인도 여러분 2년 2번 대회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고 지금 유럽에서 스페인 하면 최강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겨버려서 비교대 이제 우리나라 하잖아요.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이랑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러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16강 떨어졌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 솔직히 그죠? 거의 일본하고 거의 라이벌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건데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같이 유치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가고? 4강 가고. 일본 어디에서 떨어진 줄 아세요? 16강까지는 갔는데 16강에서는 떨어졌어요. 8강까지 못 갔어.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똑같이 유치했는데 유치하게 쟤네만 4강 가. 그쵸?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했겠어. 2002년 20년이 지난 22년 20년 동안 아시아에서 월드컵에서 가장 높이 밟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 그쵸? 근데 만약에 일본이 이제 16강 가고 우리나라가 못 갔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 우리 전사님이 명단 말씀하셨네. 그래요. 다음을 기약해야지. 그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 하나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보세요. 공 하나 그 골 들어가면 진짜 사우디는 물론 16강 떨어졌지만 처음에 아르헨티나 메시를 이겼잖아요. 이겼을 때 선수당 26명 개인당 1명씩 6억? 한 대 6억 대는 무슨 이름도 몰라? 그 차 한 대씩 준다고. 그건 우리나라도 굴러다녀? 나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나는 소나타가 최고야. 소나타만 타도. 자, 여러분. 그래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구 정말 공 하나에 울고 웃고 심지어는 막 때리고 죽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 팀이 졌어.
저 팀이 이겼어. 기뻐하는 꼴 못 봐가지고 가다가 툭 쳐서 시비 걸면 싸움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칼부림이 오가고 죽이냐고. 그 뭐라고. 정말 즐길만 한 건 맞아요. 재밌어요. 축구가 더 재밌어요? 야구가 더 재밌어요? 야구요? 야구든 축구든 여러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게 저녁 8시에 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니면 축구 봐라?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길 때에 참되 뭐가 있지? 낙이 있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 자 17절 뭐 부리지 말고 꾀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가 이겨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나가 이기면 어찌됐든 뭐 이기나 지나 정말 여러분 즐기기만 하고 만약에 떨어지면 뭐 다음 기약 또 돌아오니까 너무 거기에 진념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서 2장 21절 보세요. 사람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그래요. 여기까지 일평생 뭐합니까? 근심 뭐뿐이라 밤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이런 삶 살지 말자고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심령으로 뭐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는 노고를 주시 저렴과 쌓게 하사 누구에게 아멘. 여러분 일평생 뭐합니까? 근심하며 고민하고 일평생 밤에도 쉬지 못하고 해서 돈을 벌어요. 일평생 돈을 벌어서 여러분 모아 쌓게 하사 누구 갖다 주려고 하나님을 그러면 일평생 근심하며 쌓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줘요. 다른 사람이 일평생 모은 거 쇠가 빠지게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어요?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라 비결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먹고 마시려고 골머리 쓰고 여러분 연구하고 수고하고 슬픔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낙을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어떤 자?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여호와를 더욱 자 31절까지 뭐를 드려요? 소 뭐를 드려요? 황소를 드립니다. 소랑 황소랑 뭐가 달라요? 황소는 남자고 소는 여자고. 아 그래요? 아 장로님 생각이고? 그런데 소보다 황소가 더 커요. 그럼 소 한 마리 얼마 정도 해요? 1,000만 원? 그러면은 황소 2,000만 원 합시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 교회 오실 때 얼마 갖고 오세요? 2,000만 원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겁니까? 오 감동. 오 2,000. 하나님 감동하실까? 여러분 돈 엄청 많이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뭐가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떤 자? 32절 온유한 자가 뭐를 보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모습? 기쁘시게. 지금까지 들은 말씀 어떤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 경외하는 자고 선을 행하는 자야. 주님 말씀하시면 뭐하는 자? 주님 뜻이 아니면 뭐하는 자? 32절 어떤 자? 온유한 자가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세요.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온유한 자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볼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옥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여기까지. 자, 아내된 자들아, 특히 어떤 자? 남편인데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둔 자. 그러면 김정희 선님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잘 들으세요.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뭐 하되? 도를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 행위를 통해 남편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런데 아내는 믿어. 맨날 교회 간다고 막 나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똑같으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아내는 정말 달라. 내 아내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달라. 내가 비자금을 어떤 남편이에요. 비자금을 계속 해도 눈치를 못 채는지 몰라도 아무 말도 안 해. 내 아내는 달라. 사모님 열심히 들어. 비자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알아요? 비자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자 3절을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라? 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 이런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여러분 온유한 자, 겉으로 뭐한 자? 막 화려하게 꾸미고 막 머리 뽑고 눈 까고 귀 잡아먹고 그렇게 막 옷 막 맨날 백화점 가서 사 입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안 사주는 거 잘 아시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가 안 사주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말래잖아. 마음에 뭘로? 온유한. 그거를 보고 남편이 구원.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이 온유하대. 그런 거 안 입어서. 그러니까 칭찬이에요. 사람은 사모님 옆에 안 꾸며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꾸며도 돼. 알았지?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모함으로 자기를 뭐했다? 계속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함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6절까지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하여? 여러분 주라 칭했어요. 아브라함을, 남편을. 근데 어떤 남편? 이 여자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가져가도 돼요. 자기 뭐 하려고 목숨을 몇 번이나? 그러고 나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혼내서 사라가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남편 아브라함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이인혁 권사님 같은 경우면 그런데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뭐 했다? 주라지.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셔서 거기 끄덕이시는데 그러니까 뭐냐, 남편이 허물이 있고 남편이 좀 속색여도 여러분 바가지 너무 굵고 막 욕하지 말고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는데 결국은 남편이 그 아내의 뭐를 보고? 온유함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지만 7절 뭐라고요? 7절 보십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과 전에도 연약한 그릇 또 생명의 유업 함께 받을 자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남편 된 자들도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해? 기도가 막힌대요.
그럼 뭐를 위해 기도할까 남편이? 뭐 여러 가지.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해도 막혀요. 건강을 기도해도 기도해도 건강하지 않아. 정말 사업도 안 되고 힘들어. 왜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뭐하게 여겨라? 귀하게. 그러면 지금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까? 둘 다.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좀 허물이 있어도 복종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어도 막 뭐라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남편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아멘. 왜? 여기 7절 보시면 남편은 아내 연약한 그릇이니까 오늘 이성도 그릇 하나 깼거든요. 우리 집에 국그릇 좋은 거 있는데 그거 깨버렸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깬 거야? 막 들고 있다가 깨. 그래야 새거 사니까요? 아니죠. 미끄러워서. 여러분, 그 그릇 좀만 너 어떻게 닫겠어, 이성이? 내비쳤어? 뭐 어떻게 했어? 놓쳤지? 놓치면 금방? 이게 아내예요. 남편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조금만 막 부주의하면 금방 떨어져 깨질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자, 아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 서로 이러면 얼마나? 아멘.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아내도 남편을 주라 복종하면, 그러면서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어. 이는 복을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복을 두 글자로 오늘 설교 말씀. 아멘. 선물을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냐?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으로 대갚아주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 복을 빌어. 여러분, 아무리 나한테 욕해, 근데 같이 욕해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더 하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무리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 야, 네가 잘못했어. 야, 네가 먼저 깨달았잖아 할 때 한쪽에서 선생님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반대쪽에서 맞지? 네가 잘못한 거지 이러냐고. 그런 사람, 그건 진짜 못된 사람이고, 그렇게 나가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 하고 툭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뭐 하면 서로 잘못했다 면 오히려 더 화가 나. 그치? 아무리 큰일이어도 서로 좀 한 발 뒷걸음질 치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데 서로 막.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2천만 원 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원래 하나님 건데. 여러분,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는 자? 이는 복을 유업으로.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인영 권사님이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디스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이 한나 성도님 엄마가 이제 변화될 겁니다. 이제 디스 안 할 거고 이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는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악에 떠나 선하게 가고 화평으로 거여를 좋지 주인은 의인을 향하시 그에게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 주의 낫은 악행하는 자들을. 그래서 주님은 누구의 간구와 기도에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의인. 생명을 사랑하고 무슨 날?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면 화가 난 대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절대로 죄송합니다.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기도하다가도 예배 드리러 와다가도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러니까 같이 싸웠어. 왜 싸워요? 서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운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싸웠어. 근데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어쨌든 싸움이 났는데 기사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 먼저 뭐 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고도 먼저 그 사람하고 풀고 예배 드리래. 그러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 그게 쉽냐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먼저 얼마나 자존심 상해. 생각해봐도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 없이 싸울 일이 나거든? 싸우지 마요. 어찌됐든 싸우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든 내가 먼저 사과하든 어쨌든 풀고 예배 드리래요.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데. 그러면 시비 걸 때 싸움 참어. 그러면 먼저 손 내밀 필요도 자존심 구길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정말 그루터기 교회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우리는 정말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우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싸움에서는 지세요. 또 아내하고 싸움에서는 그 서로 져. 아멘. 그리고 친구하고 싸움에서는 서로 져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말씀이? 야고보서 아무도 안 해. 진짜. 알았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병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게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어떤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정의합니까? 말에? 그런데 실수가 많대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인데 말을 뭐 하려고?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입에 뭐 먹어요? 제갈 알죠? 말들을 지 맘대로 못 가게 제갈 씌우는 거.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말 못하게 뭐 하는 거? 마스크 써요. 사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끄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같이 호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여러분 지옥. 그 말 작은 혀 작은 지체이지만 이 작은 불이 어떻게 되듯이 큰 게 나무를 집을 태우듯이 여러분 이 혀 때문에 말이 혀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간다? 온몸을 무슨 불?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뭐다? 여러분의 혀래요. 이거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그냥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의 지체가 뭐냐? 여러분의 혀라고.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알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개떡이다.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목사들도 욕하는 목사들 많고 한번 싸움 나면 막 욕해요. 막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 말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7절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일되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한 입으로 찬송가. 이것이 마땅치. 교회에서 뭐합니까?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야 이 인간아, 이 썩을 놈의 인간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해도 교회에서 뭐 했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집에 가서 뭐 하는 입술로? 뭐예요? 이것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욕합니까? 교회에서 막 화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 막 이렇게 욕하고 화내냐고. 교회에서는 순종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화내면 안 돼요.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가루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며 지혜.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아 정말 뭐 똑똑해요. 잘 알아. 또 학력도 좋아. 그런데 뭐 해라? 보여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스려.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독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자는 어떤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그래서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뭐가 됐든 뭐가 있어요? 시기. 어떤 일이 됐든 어떻게 해요? 다퉈요. 여러분 악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뭐다?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해요. 교회에서 예를 들었듯이 교회에서 이제 뭐 바자회 일을 하는데 이인혁 권사님은 미역을 팔자. 김정희 사님은 아니다. 땅콩을 팔자. 송 권사님은 아니다. 떡국을 하자. 팔자. 떡을 팔자. 서로 의견이 달라. 싸움이 붙었어. 아이 진짜 이거 팔으영 심치기다 아니라고 막 서로 싸움이 붙었어. 응? 응?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그거 여러분 꼭 그거 팔아야 돼요? 꼭 그거 사야 돼요?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여성 교회도 막 회의하면서 막 싸움 나잖아.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단풍 구경 가야지 아직. 아니 지금 12월 달인데 무슨 단풍이야. 이제 좀 있으면 눈 구경. 어디를 놀러 가도 서로 그러니까 뭐를 하든 싸울 거면 여기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뭐가 있다? 뭘 하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뭐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다음에 관용하고 양손하며 별과 선한 열매가 편매가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둔다? 아까 그래요. 누구로부터 난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아까 그랬죠.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는 뭐 해라? 행함으로 뭐 해라? 증명해라. 말로만 뭐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행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래서 17절 뭐한 자? 성결. 뭐한 자? 화평. 뭐한 자? 관용. 뭐한 자?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편복과 뭐가 없는 자?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온유한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선물 줄까요? 여러분 어떤 자가 기도해야 합니까? 온유한 자.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뭐 하는 자? 사랑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 편벽 뭐가 없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둬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를 거두려면 심어야 거두지. 안 심는데 나옵니까? 옆 사람이 심었어. 한두 번이지. 한두 번 가서 얻어먹지. 옆 사람이 씨를 심었어. 여러분 심어야 거둬요. 근데 여러분 뭐를 심어라? 화평을 심어야 뭐를 거둬요? 열매가 없으면 뭐 한다? 찍혀 불에?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뭐를 심어라? 그러면은 심어야 뭐 한다? 안 심으면
열매가 없어. 그 열매 없으면 뭐 한다? 찍혀부래? 그럼 뭐를 심어라? 뭐를, 화평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좋은 말 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나만 사먹지 말고 좀 사주고, 내가 먼저 좀 베풀고. 아,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심어야 거둡니다.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가 또 나와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오늘 분명함과 걱정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와 진정자가 뭐를 시작하시니가? 언제까지 그리스도? 언제가 그리스도 예수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착한 일을 뭐 해라? 시작하시는, 끝까지 뭐 하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메었어요. 그리고 복음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 이 빌립보 교인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지으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를 지키기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함으로 언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 앞에 서거는 그날까지 허물 없이. 보세요. 뭐가 풍성합니까? 1번 사랑, 2번 지식. 몇 번? 자, 1번 사랑, 2번 지식.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지식이 풍성해야죠. 그래서 뭐를 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랑이 풍성 안 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뭐가 풍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꽹가리. 그럼 뭐가 풍성해져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 도구가 지식과 총명일 뿐이지, 지식은 갖추고 좋은 대학 나오고 학력이 높아 그럼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아 이제 나누어져. 아 교회에서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출신이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인혁 선생님 못 웃으셔. 송근사님이 지사님 할 때 진짜 나이가 제가 5, 6학년 때 학교 그 교회 다닐 때 멀지도 않아요. 여기 오른쪽 가면 CU 있죠. CU 3층이 교회였어요.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5학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구역을 나누는데 송근사님 우리 그거 이사 왔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래. 송근사님은 저 구역에 넣으면 안 돼. 학력이 딸려. 이러면 진짜 한 거야. 진짜로 그 얘기 했다고?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학력이 딸리나? 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혼했잖아 그냥. 제가 또 끝이 안 좋았어. 지금은.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저 김규현 전사님 성령키기 대회 팀을 어떻게 정하냐? 대학 대졸, 고졸, 유치원들. 이거는 또 몰라.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는 건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큰 교회 가들 보면 솔직히 교회도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넌지시 어디 나오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 나오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봐? 그래. 근데 저기 전라도 저기 조선대? 아니 일본으로 갑시다. 일본 가나마나한데. 일본 가나마나한데 아세요? 가나마나한데. 어찌됐든 옛날에 장로님 어느 대학 출신이야? 가나마나한 대학 출신이래.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조금 지방대 출신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뭘 해도 조금 고학력자들이 좀 깔보고 저학력자들이 조금 소외되고 여러분 지식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지식과 총명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뭐 하는 사람? 다시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이 많이 배웠어도 뭐하고? 숙이고 적게 배웠어도 뭐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성경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뭐 인정하시냐? 어느 대학 나오고 뭐 배우고 뭐 언어 뭐 몇 개 국어 이거 하나님은 중요하게 안 보고 뭐 하는지 봅니까? 정말 안 싸우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쉬운 사람 누가 못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누가 못 사랑해요? 하나님은 진짜 힘든 사람도 사랑하냐.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라도 한두 명씩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은 이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합격시키려고 이 사람을 내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나가겠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가 이해가 안 가. 나도 너가 왜 불편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제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혹시 그 집에 그 분을 주셨으면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11절 시작. 무슨 열매? 아까 의의 열매를 거두려며 뭐 심어라? 아멘. 심어야 열매를 거둬요. 화평을 심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 앞에 설 때에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 뭐를 시작하시니? 착한 일. 언제까지? 그래서 뭐 하십시다? 사랑하고 허물 없이 사랑하고 화평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보세요. 1절 형제들아 사랑에만 무릇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교회 안에나 여러분 형제 중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내치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말고 너도 뭐 받을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3절 말을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의 가문 있고 남에겐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균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으로 심는 자는 18절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절까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율법 해졌다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 해졌다? 안 지켜도 된다. 근데 무슨 율법?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은 무슨 율법? 절기, 안식일, 먹고 마시는 구약에 그게 폐해진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율법 행해라 가르쳐요. 무슨 율법? 특히 서로 뭐 하라는 율법? 그거 가르쳐요. 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뭐를 거두고? 성령 위해 심으면 뭐를 거둔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인대로 모든 이에게 더 믿음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라. 믿음에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더 선을 베풀고 사랑해라.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억지로 너를 할례받게 함.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허로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가 서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를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 육체예요. 뭐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 신약은 그러니까 할례받아요. 세례받아. 스스로 뭐는 안 지키고 겉으로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할례받았어? 세례받았어? 나 장로? 나 권사 목사야? 여러분 이런 겉모양이 아니라 뭐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오직 새로 실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물론 받아야 되지만 받았다고 뭐가 있어요?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무엇이 중요하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이후로는 누구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형제들아 아멘.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런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할례 받아 안 받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지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긍휼과 뭐가 있을지어다. 이게 6장이잖아요. 5장을 보면 찾지 마세요. 이것만 제가 읽어들고 마실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만일 서로 뭐하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뭐하라. 자 사도 바울이 5장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할례는 받아 하지만 뭐는 안 지켜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온 율법은 무슨 율법이요? 온 율법. 그러면 사장까지 폐해졌던 율법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그 말씀에 있나니 서로 뭐하면 물고 먹으면 피차 뭐한다? 율법 안 지키면 뭐한다? 그 지켜야 될 율법은 서로. 그래서 한나 성도님 듣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인혁 권사님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서로를.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세요? 어떤 이웃을? 누가 원수입니까? 집에서 말 안 듣는 사람 사랑하시고 그 남편 나잘 들어.